디도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도서 1장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디도서 1장의 주요 내용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도가 감당해야 할 목회적 사명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가 감당해야 할 목회적 사명은 제일 우선적으로 디도 자신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본받고 계승하여 성경적인 교회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할례파를 비롯해 거짓 세력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성경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디도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항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배운 디도서 1장의 전체적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디도서 2장에서는 바른 교훈과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디도서와 동일한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서에서도 이러한 바른 교훈에 관한 교리, 복음의 진리에 대한 교리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바른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강조하여 당부합니다. 목회 서신인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계자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디도서 2장은 바른 가르침과 더불어 바른 삶의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2절부터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성경의 진리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바른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일에 기초와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은 기준이요 출발점입니다. 기준이 있고 출발점이 있다는 것은 기준에 맞게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출발을 시작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이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적 교훈과 교리적 부분, 이 부분에 집중했다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디도서 2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바른 교훈, 성경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알고 있다면, 그래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디도서 2장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의 양식과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늙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젊은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세 번째는 주인과 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말씀들은 당시 그레데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해당되고 적용되는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교훈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양식에 대한 성경적 올바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성도의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늙은 남자와 여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2절에서는 늙은 그리스도인 남자에게, 3절에서는 늙은 그리스도인 여자에게 그들의 삶이 믿는 자로서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에게는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의 거룩함, 모함하지 않기, 술의 종이 되지 않기, 선한 것을 가르치기를 삶의 태도로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늙었다는 것은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인생과 믿음에 선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을 요약하자면 나이가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삶과 양식과 태도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덕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다른 설교 시간에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성경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노력하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다른 이들을 섬길 때는 별 감동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후배가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다른 일들을 섬길 때 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일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후배들이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늙고 싶다. 저 선배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젊은 여자와 남자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4절과 5절에서는 젊은 여자들에 대한 교훈이, 6절에서부터 8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에게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가르침이 권면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의 아내로서 가족들에게, 특히 남편들에게 덕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도 남자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로 살다가 불신자 남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다가 중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 가족 중 아내 혼자만 믿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녀들의 삶의 모습이 믿는 여자와 아내로서 덕이 되고 경건하면 믿지 않은 남편을 교회로 이끌고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 젊은 여성들, 특히 아내 혼자만 예수님을 믿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함께 그리스도인 경우도 이러한 가르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들이 억지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믿는 여성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성장할 수 있고 가정이 화평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특별히 젊은 남자들에 대한 교훈에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직접 언급하면서 디도에게 너 자신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디도는 그레데 섬 전체 교회를 감독하는 높은 위치의 목회자였지만
그 당시 나이로 젊은 편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지도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다른 이들이 본받고 따를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디도의 모습은 다른 젊은 그리스도인들 남성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는 행동과 말로 태도와 삶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한 사람의 잘못은 주변의 적은 사람들을 낙심케 만들 수 있지만 목회자나 직분자들의 잘못은 수많은 성도들을 낙심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적은 교회로서는 젊은 남성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의 모습은 교회의 젊은 남성들과 중요한 교회의 일꾼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은 시험에 들어도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남성들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남성들은 시험에 들면 교회도 포기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포함되지만 그래도 젊은 남성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특별히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모범을 더욱 보여야 합니다. 사역자와 직분자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와 양식이 다른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의 모범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인과 종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종들에 관한 교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성경의 가르침을 참고해보면 종들만 주인에게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도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종도 있고 주인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그리스도인 중에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과 종에 관한 교훈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인들은 그들 자신의 궁극적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종들에게 잘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들 역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주인들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과거와 같이 종과 주인, 하인과 상전이라는 신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자신보다 윗사람, 상사나 선배가 존재하고 반대로 나보다 어린 후배와 아랫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종과 하인과 같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주인과 상전같이 윗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자비롭고 덕스럽게 행동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범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위치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가장 합당한 모습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 젊은 여성들에게 한 권면이지만 2차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염두에 두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들이 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믿음의 사람으로서 덕스럽게 행동하고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까? 제일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와 성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비방이나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덕스럽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과 행동과 말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비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젊은 남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지만 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은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언어 생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를 대적하는 핍박자들, 교회와 성도를 불신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비판받지 않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종들에게 한 권면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역시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참되고 신실성 있게 사는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덕스럽고 거룩한 행동과 언어 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올바른 진리와 교훈들을 믿고 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은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회방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방해받거나 회방받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은 복음의 진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의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 그 진리와 그 은혜를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답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믿음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로, 이 귀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